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교회의 위기,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본질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됨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잘 적용하시고, 특별히 예배 후에 바로 목장 예배가 있죠. 깊이 좀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나왔던 영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저는 한 3번, 5번 본 것 같아요. 바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가 화면에 나오진 않아요. 내용이 그거죠. 네, 저게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네. 마약반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마약 이야기가 많다 그러죠. 네. 네, 빼주세요. 마약반 형사, 저게 나중에 결론 때 딱 나와줘야 되잖아, 분위기상. 안 그래? 네? 그걸 먼저 치면 어떡해. 마약반 형사들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2017년 이 당시만 해도 뭐 마약 얘기 별로 없었을 때라 저도 뭔가 하고 이렇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아주 그 전설적인 형사들이 모여서 그 당시 이제 마약 밀수하는 악당들을 체포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약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 마약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몰래 몰래 하기 때문에 이 형사들이 잠복 수사라는 것을 합니다. 잠복. 몰래 숨어 있죠. 근데 이 마약을 막 만들고 유통하는 그 악당들 그처에 잠복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서 영화상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치킨집을 하나를 인수를 해요. 치킨집. 네, 우리 전도사님 갑자기 표정이 치킨 얘기하니까 그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 취업 같은 거죠. 위장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 마약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복 수사를 하는데, 재미있게도 그 형사 중에 한 명이 치킨을 굉장히 잘 튀기는 거예요. 닭을 잘 튀깁니다. 근데 얼마나 잘 튀기냐면 손님들이 갑자기 망해가는 가게에 엄청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사들이요, 돈 버는 재미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돈을 막 엄청 법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뒷전 밀려나요. 그러다가 이 그나마 정신이 똑바로 있는 형사 한 명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범인을 잡아야지. 왜 닭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야 돼요. 네.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닭을 잡을 것이냐, 범인을 잡을 것이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여러분, 형사, 수사는 형사의 본질이 뭡니까? 악한 악당을 이렇게 수사해서 검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닭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지만 사실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데 정신 팔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예배드리는 성도는 과연 이 자리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혹시 엉뚱한데 헛심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 요즘에는 굉장히 이 자료들이나 이런 거 잘 정리되어 있죠. 통계 같은 것들이. 기독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때, 많은 사람들 그 원인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아닌가.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인간의 가장 주의 본성적인 자기 중심성에 빠진 교회 모습은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재직 수련회 할 때 소개했던 이 미국의 레너드 스윗이라는 박사님이 말씀했던 4M Church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회를 4가지 M, 이 M자로 시작하는 4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성장하고 부흥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쇠퇴해서 사라져가는 그 과정을 4단계로 이 교회 성정학자가 구분했는데요. 교회가 시작할 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 첫 번째 M이 뭡니까? 미션 철치입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미션 철치 뭐냐면 바로 선교, 사명 중심적 교회죠. 어떤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사명 중심적 교회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명 때문에 모이고, 사명 때문에 물질을 봉사하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 중심적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본질적인 예배와 선교와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바뀌냐? 두 번째 M은 바로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목회적 교회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걸 목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명 중심적 교회에서 변질된 모습인데, 뭐가 변질되냐? 목회적 교회의 특징은 목회만 하는 교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목회라는 게 뭐예요? 이미 교회에 온 성도들, 이미 예배드리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 안에서 서로 교회를 하는 것이지요. 미니스트리 처치는 역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유기적이지가 않습니다. 재생산이 안 됩니다. 무엇을 주로 할까요? 교회 안에서만 뭔가라는,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을 돌보고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만 중요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어찌 보면 사명 중심적 교회와 목회적 교회는 얼핏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가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목회적 교회, 아직까지 심각한 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요. 그런데 이 목회적 교회에 영혼 구원과 영적 재생산이 점점 시들해지면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단계죠? 네, 메인테넌스 처치, 뭐예요? 현상을 유지하기만 하는 교회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교회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그때도 한번 나눴지만, 네, 과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우리 참 괜찮았죠. 전에는 그랬고, 그때는 그런 것이 좋았어요. 작년에는 이랬고, 5년 전에는 이랬고,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대부분의 성도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80%, 90%의 성도는 이미 목회적 교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현상 유지적 교회이지요. 현상 유지적 교회만 돼도 아직 교회의 명분 이런 건 다 있지만, 이 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되는 순간 곧 이제 종말을 향해 가죠. 마지막에 뭡니까? 네 번째 M은 뮤지엄 처치. 뮤지엄이 뭐예요? 박물관이죠. 박물관이 뭡니까? 건물은 화려하고, 앞에 대리석이 깔려 있고 조명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돈 받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런 거야. 돈 받고 보여줍니다. 유럽에 가면 많은 성당들, 종교의 유적지가 이미 박물관이 되어 있지요. 박물관에는 구경꾼들만 있을 뿐입니다. 몰라요. 분위기상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도 없고 목회도 없고 현상 유지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죽어가는 것이지요. 박물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이 끊어질 뿐이죠. 저는 이 네 가지 이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생각했는데요. 그건 틀린 질문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죠. 나는 1번 사명 중심으로 예배와 선교와 이웃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가, 아니면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이걸 잘할까,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MT를 잘할까, 어떻게 우리 수련을 잘할까, 어떻게 예배를 잘 준비할까, 우리끼리 모이는 그 목회에만 관심 있는, 아니면 이것도 저하고는 이미 해왔던 거, 이미 과거부터 5년 전, 10년 전, 30년 전부터 해왔던 거 이번 주도 한 번 더 그냥 하지 뭐. 야 그런 거 하지 마. 야, 무리하지 마. 힘쓰지 마. 애쓰지 마. 그냥 우리가 좋잖아. 끝나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마지막 생명만 줘도 끊어져서 그저 새로운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는 박물관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예요? 나는 이 자리에 어디쯤 있습니까? 분명은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전부 다 1번, 전부 다 3번 그러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여전히 1번의 교회의 모습을 품고 있고 누군가는 벌써 박물관으로 문 닫아버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성격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레너드 스윗 박사가 저걸 잘 정리했는데요. 적용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극한 직업 있죠? 극한 직업, 영화. 그 인기가 있었는데 저도 정말 재밌다고 배를 잡고 여러 번 봤는데 끝나고 나면 여전히 좀 씁쓸함과 함께 다시 마음에 사명감이 불타요. 결국은 마약반 형사들이요, 그 큰 돈을 버는 걸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스포일러일지 모르지만 워낙 오래된 영화니까요, 목숨을 걸고 마약 범인들을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었던 그 유승용 씨인가요? 그 사람은 별명이 좀비예요.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서 죽었다 살아나고 하면서 끝끝내 마약 사범을 검거하게 됩니다. 사명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좀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쩌면 현상 유지로, 어쩌면 박물관으로 전락해버렸지만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표현이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겐 좀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다시 사명과 다시 생명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크게 위로 혹은 격려 혹은 경고를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화면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요즘 큐티 보고는 세 번역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게 한 절인데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명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타락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얼려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속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겉으로만 뭐예요? 내가 교회 몇 년도 아니었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과거에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아, 나도 그런 목사일 수 있겠구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 훌륭한 척, 이렇게 척하지만 속에는 정말 사람들 앞에,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교회됨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 굉장히 위기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하면서 박물관의 추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미쳤다, 여러분 좋은 표현인가요? 나쁜 표현인가요? 근데 여기서 미쳤다라는 것은 바로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이 집중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집중력. 치킨이 잘 팔린다고 치킨 장사를 해야 될까요? 네, 돈도 안 되고 매맞고 힘들고 춥지만 배고프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마약 사범을 잡는 일을 해야 될까요? 네, 본질에 집중하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내가 아닌 주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교회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의 8가지 본질에 대해서 많은 공부, 연구,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8가지 본질을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8주 동안,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볼 내용인데,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이죠. 계속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모임이 있는 교회. 네,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 네,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하는 교회죠. 네 번째.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교회. 네, 이게 박물관 교회와 사명교회 가장 큰 차이지요.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도 재생산이 되지 않으면 죽어 있습니다. 전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참된 기쁨을 나누는 교회. 기쁘고 교제가 있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 좋은 병사로 무장한 교회. 말씀과 양육의 훈련이 있어서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의 교회이죠. 일곱 번째. 치유의 은혜가 있는 교회. 기도와 말씀 나눔으로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고침받고 기뻐하면서 상한 감정이, 우울감이, 비교의식이, 열등의식이 기쁨의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치유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상과 구별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이죠. 네. 거룩이라는 것은 내 목소리가, 내 입은 옷이, 내가 하는 행동이 거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8가지 주제, 오늘 다 하면 이제 밤새야 되잖아요. 다음 주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제가 대학부 다녔을 때 저희 은사였던,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 늘 말했던 게 있어요. 바로 광인론이라는 겁니다. 광인론. 네. 미쳐야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불광, 불급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첫 번째 미쳐야라는 것은 네, 진짜 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미친다라는 건 이제 도다른다, 다다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건 믿음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미쳐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마음으로만 해야 돼요. 미친 사람 같아요? 아니면 흐리멍텅 산책하러 오고 마실 나온 사람 같아요? 우리가 예배 때는 미쳐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찬송할 때 미쳐야 됩니다. 박수를 바로 치든 거꾸로 치든 괜찮아요. 음이 맞든 안 맞든 괜찮아요. 미쳐야 됩니다. 구경하면 안 돼요. 구경하면 나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죠. 여러분, 예배는 미쳐야 돼요. 사역에도 미쳐야 돼요. 사랑할 때도 미쳐야 돼요. 어떻게 미쳐요? 우리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습,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게 미친 거죠. 그래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현상주지만 하다가 박물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묵상해서 그럼 이때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박물관 교회가 안 될까? 내린 결론은 성경의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번째 보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상 세계 최강대국들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제국과 로마라는 제국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북경에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뭐죠?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중국 북경부터 쭉 나가는 거죠. 로마의 유명한 것은 뭐예요? 지금도 이제 하늘에 상공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로마의 유명한 것은 바로 도로망입니다. 예.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유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제국을 지키려고요. 그러나 단점이 있죠. 부작용 뭐예요? 외부와 철저히 고립되고 중국 제국은 그렇게 크고 좋은 영토를 가졌으면서도 중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사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나라, 또 통일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부작용, 스스로 망하는 것이 됐죠. 로마에는 로마 가도가 있죠. 뭐 아피아 가도부터 시작해서 일본 국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교류와 소통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도 했었는데요. 성 쌓는 교회, 길 닦는 교회 이런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 외적의 침입으로 망했던 역사보다요. 이 만리장성이 기록에 따르면 4번 정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뚫렸다 그럴까요? 그 중에 4번 중에 3번은 4번 중에 3번은 부패 때문에 그랬어요. 부패. 안에 있는 사람들 부패해서 탐관원 애들이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비리, 부패 때문에 성문이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계속 바뀌어요. 정권 찬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장악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동일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요, 길을 닦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 쌓는 교회는 뭡니까? 내부가 중요하죠. 내부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목회적 돌봄이 중요합니다. 성 쌓는 교회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 얘기를 하죠. 우리는. 물론 공동체는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하나의 장벽이 되어서 또 다른 우리가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을 막아내는 거예요. 못하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만 강조하면 금방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길을 닦는 교회는 뭡니까? 끊임없이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 중심이 되어 있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 스타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 쌓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길을 닦으셨어요.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러분, 홍해에 새로운 길을 냈대요. 우리는 너무 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니까 당연하지만 홍해에 새 길을 냈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상식으로 뭐 지하 터널을 뚫었나? 다리를 놨나?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길을 내셨습니다.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사막에, 그 아무것도 바람 한번 불면 끝나는 곳에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갇혀있고 막혀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명 가지고 새 길을 내는 교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 땀과 눈물과 때로는 피를 쏟아내더라도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한 번 더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딱 보면 안 들리면 키워줘야죠. 정민자매 소리를 키워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뭡니까? 알면 이상한 거죠. 이게 맨날 얘긴데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불 기둥이 뭡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횃불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빨간 게 진짜 뭐 불이 있나? 그럼 타 죽나? 알면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름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다 맞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도하실 때 두 번째,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징은 두 번째, 내 생각과 이것이 우리를 발목 잡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까 말했죠. 뭐로 인도하신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뭐 이정표가 있거나 어떤 우리 성도가 이번 주에 얘기가 들어서 하나님 좀 확실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고 있어. 네가 못 알아듣는 거지. 알려주고 계신데 뭐예요? 내 생각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거야. 빨리 알려주세요. 그 유머 하나 있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어떤 낭떠러지 떨어져 있어요. 절벽에 나뭇가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래 도와주겠다. 그 손을 놔라. 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다고요? 거기 다른 분 없어요? 다른 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내가 원하는 생각과 같아야 달라요. 어떻게 이런 건 대답을 그렇게 잘 하시는지. 대답 안 하셔도 압니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르게 살아요. 예배 때 드리는 것을 보면, 주중에 사는 것을 보면 다르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뜻대로 안 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출애굽기 13장 17, 18절. 네, 그 얘기가 그거죠. 광해의 세기를 내셨는데 내 생각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이해해야만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맘대로 해요.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또한 동시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죠. 순종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랑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기적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복된 건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 있죠. 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40일간 기도합시다. 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의지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본질적으로, 성도가 본질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되고요. 이 인도하심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제가 우리 자녀 은혜의 삶 할 때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배 얘기를 했잖아요. 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 타고 가는 얘기가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성경에 두 가지 단어로 있대요. 배. 첫 번째는 오니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니야. 저게 히브리 말이에요. 좀 한글로 써 있지만 히브리어처럼 읽으세요. 오니야, 배. 그리고 두 번째는 테바라는 게 테바. 이 두 가지가 배라는 용도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오니야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노를 저어서 이 동력 장치가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테바는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나무 판자, 나무 상자를 말하느냐? 아니요. 이 오니아와 테바는 사이즈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주 작아도 오니아일 수 있고요. 엄청 큰데도 테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 말씀 아시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스 줬다 할 때 오니아예요. 배에 올라탔죠. 네. 요나가 탔던 이 배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동력이 있어요. 동력이 뭐예요? 하면 노를 짚고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래서 배에 탔어요. 오니아에 탔어요. 한편 이 오니아라는 배 말고요, 테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걸 한번 볼까요? 테바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네,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건 그는 모세고 이 말을 하는 건 요게벳 어머니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사이에 두었다 돼 있죠. 이때 테바라는 단어가 써요. 근데 이 아기 상자를 넣었던 작은 거니까 이거를 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갈대 상자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배를 쓸 때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를 넣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한 요나가 탔던 배는 커요, 작아요? 크죠? 갈대 상자는 커요, 작아요? 그래서 오니아 테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바라는 게 엄청난 게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창세기 7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근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테바였어요. 방주 아시죠? 온갖 동물 다 넣고 가족 다 들어가 엄청 컸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뒤집히지 않은 좀 큰 뭐였어요? 배였습니다. 배. 아기 상자가 아니라 이건 배였죠. 근데 이 테바를 왜 오니아라고 표현 안 했을까요? 동력 장치, 즉 노를 젓거나 목적지 향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오니아 배를 타고 싶으세요? 테바 나무 상자를 타고 싶으세요? 오냐. 요나는 오니아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나가 인도하는 그 동력 잔치, 요나가 이끌어가는 동력보다 훨씬 큰 에너지인 하나님의 동력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뭐 또 자기가 지었죠.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이라는 동력보다 압도적으로 큰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탔던 태바는, 노아가 탔던 태바는 어떻게 됩니까? 동력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힘과 내 동력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압도적인 하나님의 에너지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그 제국의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고, 노아의 이 테바, 이 방줄은 그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을 열게 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는 오니아인가요? 테바인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나의 어떠함 가지고 자가 동력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배입니까? 아니면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더 큰 에너지인 원동력의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야 되는 테바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대로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위기의 시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동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대한 영적 에너지를 기대하고 그것에 순복할 줄 아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요. 여전히 내 힘 믿고 내 능력 믿고 속된 말로 까불다가는 그저 박물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따 나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나요? 아니면 요나처럼 스스로 동력 장치를 만들기 위해 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허락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내 삶에 2023년 지금 11월 26일 지금 허락하신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그 세상에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못 믿고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기도는 기도고 봉사는 봉사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의 동력이요 내 길, 내 가진 것으로 성 쌓으려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올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동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집안이 좋고 얼마나 학벌이 좋고 얼마나 스펙이 좋고 얼마나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자기 인생을 철옹성같이 쌓았죠. 나 제일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죠. 다메섹 도상에 딱 갔는데 빛과 소리를 딱 듣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요. 뭐라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죠? 주여 네 신이니까. 이게 뭐예요? 들렸잖아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주님 누구세요? 주여 네 신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음성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날 찾아오시니 은혜 감사하죠. 이거를 요즘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왔는데 뭐라 그래요? 누구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맞죠? 눈이 멀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꿈과 환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에 전신갑주 그 성령의 검이 들려지고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천군 만마를 끌고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버려요. 왜 눈이 멀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오니야 내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 이제 테바에 올라선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힘과 능력이 수많은 사람 이끌고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바울이 이제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전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요. 눈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보여. 안 보여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른 사람에 이끌려 예, 다메섹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 무서운데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야. 내가 그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가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딱 가니까 9장 11절에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때 뭐 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라고 말해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눈먼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동력 장치가 없고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더 잘 보이고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가예요. 기도하는가이죠. 두 번째는 인도하심을 신뢰하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뭐예요? 한마디로 바로가 보낸 후에 갔는데 그 길로 그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아까는 인도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도하지 않았대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니에요. 제가 지도 설명했죠.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요. 아무리 느리고 그냥 마실도 다니고 옆에 뭐 쇼핑도 하고 PC방에 가서 당구단 게임 치고 가도 2주일이면 가요. 2주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하셨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즘 물정을 잘 모르시는구나. 내비게이션을 잘 안 쓰시나 봐. 최단 거리가 있는데 왜 돌아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만나고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기도했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어디에요? 아시아로 가려고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거기만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전도하러 가는데 못하게 했대요. 선교하는데 못하게 했대요. 내 원하는 것과 같아야 달라요. 사도 바울이 오니아를 타고 갈 때는 그래도 갔을걸요? 그래도 갔을 거예요. 근데 테바를 타니까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겠네요. 이쪽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 길 건너서 다메섹 넘어 빌립보로 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으니까 결론이 뭐예요? 16장 23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혀요? 많이 맞은 후에 이 친건 간수의 관점이죠. 바울의 관점으로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갇히고 간수에게 명하에 든든히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막 미어 넘쳐야 되는데 선배님 보니까 베드로 선배님 보니까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대요. 나는 바울이잖아. 똑똑해. 나 학벌도 좋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면 3,050명 돼야 되는데 아니요.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뜻과 다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아무리 잠복수사 중에 닭을 튀겨서 대박이 나도 닭집을 하면 안 됩니다. 수원 왕갈비 통닭인가요? 끝나고 한번 가셔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닭 튀기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그리고 그 교회는 절 쳐다보지 마세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은 4M 철치를 말했어요. 사명이 이끌어가는 교회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목회만 하는 교회냐?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려서 전도가 되지 않아서 성도의 80% 9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냐? 아니면 그것마저도 마지막 생명이 불 꺼지듯 사라져서 이제 그저 돈 받고 구경시켜주는 박물관 교회냐?
여러분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멀리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박물관처럼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완전히 난 사명 중심 교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닭 튀기고 싶은 생각 들거든요. 닭 튀기면 현금이 들어오니까 좋아지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삼아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두 번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가. 기도하고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는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 위기라는 건 매스컴에서 떠들거나 뭐 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내가 사명에 사라져버리고 돌봄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구경꾼으로만 전락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영적인 질문을 통해 바른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우리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